업과 업의 과보에 대한 고찰. 주제. 윤회가 없다면 업과 그 과보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대론자에 대해 업도 과보도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논증한다. 윤회가 없다면 업의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대론자는 다음과 같이 업과 업의 과보를 상세하게 분류하여 설명한다. 설일체 유부는 이렇게 말한다. 자기를 억제하고 타자를 이롭게 하며 자애로 넘치는 마음은 선한 법이고 이생에서도 저생에서도 과보의 종자이다. 최고의 성자는 업이란 생각의 업과 생각하고 나서의 업이다 라고 하셨다. 또한 업에는 다양한 분류가 있다고도 설했다. 그 중에 생각이라고 불리는 업은 마음의 업이고 생각하고 나서라고 불리는 업은 몸의 업, 말의 업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또한 업이란 언어, 몸짓,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작용이라고 불리는 무자재, 그것과는 별개로 같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작용이라 불리는 자재라고 전해지고 있다. 나아가 과보를 누리게 하는 복된 업, 마찬가지로 과보를 얻게 하는 복이 아닌 업, 생각으로 짓는 업, 이상 7가지의 법이 업의 특징을 갖는다고 전해지고 있다. 용수가 말한다. 만일 업의 과보가 무르익을 때까지 지속해서 존재한다면 그것은 항상 있는 것이 된다. 만일 소멸한다면 소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업의 과보를 일으킬 것인가? 경량부의 설일체 유부 비판. 씨앗에서 싹으로 시작하는 상속이 일어나고 그로부터 열매가 생기지만 만일 씨앗이 없다면 상속이 일어나는 일은 없다. 그리고 씨앗에서 상속이 일어나고 상속으로부터 열매가 생기며 그 열매는 씨앗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열매의 원인으로서 씨앗은 끊어지는 것도 항상 있는 것도 아니다. 그 마음의 업에서 마음의 상속이 일어나고 그로부터 과보가 일어나지만 만일 마음의 업이 없다면 마음의 상속이 일어나는 일은 없다. 그리고 마음의 업에서 마음의 상속이 일어나고 마음의 상속에서 과보가 생기며 그 과보는 마음의 업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과보의 원인으로서 마음의 업은 끊어지는 것도 항상 있는 것도 아니다. 10가지 선한 업의 수행은 선한 법을 성취하는 수단이다. 선한 법의 과보는 이생에서도 저생에서도 5감관의 욕구를 만족시킨다. 정량부의 경량부 비판. 만일 그와 같다면 크나큰 오류가 수없이 따라붙게 된다. 그러므로 이 업과 업의 과보에 대한 문제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모든 부타와 독학 성문들이 설명했던 이 문제에 관한 합리적인 생각을 나는 설명하고자 한다. 어떤 업을 행한 후 그 업은 소멸하지만 그 효력은 업의 과보가 일어날 때까지 잃어버리는 일 없이 존속한다. 그와 같은 부실법은 채무의 증거가 되는 채권과 같은 것이고 업은 채무와 같은 것이다. 부실법은 욕계색계, 무색계, 무루계라고 하는 3개의 차이에 대응하여 4종류지만 본성으로는 선과 악 어느 쪽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무기이다. 부실법은 견도에서 업을 끊는 것만으로는 끊을 수 없고 수도에서 혹은 다른 방법으로 끊을 수 있는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므로 각가지 업의 과보는 부실법에 의해 일어난다. 만일 부실법이 견도에서 업을 끊는 것 혹은 업이 다른 생으로 옮겨가는 것에 의해 끊어진다고 한다면 그 경우 업의 파괴 등 수많은 오류로 귀결될 것이다.
다시 미래에 태어날 때는 같은 세계에 속하는 같은 종류와 다른 종류의 모든 업에 대해 단지 하나의 부실법이 일어난다. 한편 현재 세상에서는 생각의 업과 생각하고 나서의 업, 혹은 번뇌에 의한 업과 번뇌가 없는 업이라는 두 종류의 업, 각각 모두의 다른 부실법이 일어난다. 업의 과보가 무르익은 후에도 부실법은 존속하지만 이미 상환을 끝낸 채권과 같이 효력은 없다. 현재 세상의 수도에서 처음으로 성자의 경지에 들어가는 예류 등 불교 수행자의 수행 결과에 경지를 넘어서는 것에 의해 혹은 죽은 뒤에 다시 태어나 업의 과보가 다른 생으로 옮겨지는 것에 의해 부실법은 소멸한다. 그 경우 사람은 번뇌에 의한 업, 유루업과 번뇌가 없는 업, 무루업의 과보의 차이를 분명하게 드러낼 것이다. 우리는 부실법을 인정하고 그것에 의한 업의 과보가 다르게 무르익는 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업의 공성은 단멸론이 아니다. 업의 공성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윤회는 상주론이 아니다. 더욱이 업의 부실법은 부타에 의해 설명된 것이다. 용수가 말한다. 업은 생겨나지 않는다. 무엇 때문인가 라고 한다면 고유한 성질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업은 일어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소멸하는 일도 없다. 만일 업이 본래 존재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의심할 필요 없이 항상 있음일 것이다. 그리고 업은 행해지는 것이 아니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항상 있는 것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일 업이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면 행해진 적이 없는 업의 과보가 도래한다는 두려움이 있을 것이다. 나아가 그 경우 금욕 생활을 하지 않는 자에게 금욕 생활의 과보를 받는다고 하는 오류가 생기게 될 것이다.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아도 결과가 얻어진다면 모든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행위가 부정되어 버린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나아가 그 경우 복이 되는 업을 행하는 자와 죄를 범하는 자를 구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만일 업이 안정적으로 존속하기 때문에 고유한 성질을 갖는 것이라면 이미 그 과보를 무르익게 한 업이 변화 없이 존속하여 다시 그 과보를 무르익게 하게 될 것이다. 만일 업이 고유한 성질을 갖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존속하는 것이라면 이미 그 과보를 무르익게 한 업이 반복해서 그 과보를 무르익게 하게 될 것이다. 이 업은 번뇌 그 자체이지만 그 모든 번뇌는 진실로서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번뇌가 진실로서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업이 진실로서 존재할 것인가? 업과 모든 번뇌는 각가지 몸의 성립 조건 연이라고 설명되고 있다. 만일 그 업과 모든 번뇌가 공이라면 각가지 몸에 대해 공이라고 하는 것 외에 무엇을 말할 수 있겠는가? 반론. 무명의 덮여 가래라고 하는 번뇌를 갖는 사람이 업의 과보를 받는 자이다. 그는 업을 행한 자와 다르지도 않고 같지도 않다. 용수가 말한다. 바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업은 성립조건, 연에 의해 일어나든 성립조건이 아닌 비연에 의해 일어나든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행위자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업과 행위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업으로부터 일어나는 과보가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 또한 과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떻게 그 과보를 받는 자가 존재하겠는가? 예를 들면 스승은 신통력으로 연화 불을
변화시켜 나타나게 하고 그 변화되어 나타난 변화물이 다시 다른 변화물을 변화시켜 나타나게 한다. 마찬가지로 행위자도 그가 행하는 업도 환상 속의 사람과 같은 것이다. 그것은 마치 마술에서 변화되어 나타난 환상 속의 사람이 마찬가지로 다른 환상 속의 사람을 변화시켜 나타나게 하는 것과 같다. 언뇌, 업, 몸, 행위자, 업의 과거는 신기루와 같고 아지랑이 꿈과 같다. 변력. 스승이 신통력으로 환상 속의 사람을 변화시켜 나타나게 하고 그 환상 속의 사람이 다시 다른 환상 속의 사람을 변화시켜 나타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행위자도 그가 행하는 업도 환상 속의 사람과 같다. 언뇌, 업, 몸, 행위자, 업의 과거는 마치 마술에서 변화되어 나타난 환상 속의 사람이 다른 환상 속의 사람을 변화시켜 나타나게 하는 것과 같다. 신기루와 같고 아지랑이와 같고 꿈과 같다. 자기와 법의 고찰. 주제. 언뇌, 업, 몸, 행위자, 법의 과보. 이 모든 것이 진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도대체 무엇이 진실이고 그 진실에 어떻게 도달하여 깨달음을 얻을 것인가 하는 물음에 우선 자기와 자기의 소유물은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한 다음 진실의 특징을 분명히 한다. 만일 자기 아트만이 오온과 같다고 한다면 그것은 생겨나기도 하고 소멸하기도 하게 될 것이다. 만일 오온과 별개의 것이라고 한다면 오온의 특징을 갖지 않게 될 것이다. 어느 쪽이든 자기라고 불리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아트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아트만의 소유물이 어떻게 있을 것인가? 아트만과 그 소유물이 소멸하기 때문에, 즉 생겨나는 것도 인식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와 나의 것이라는 의식은 없어진다. 나아가 나와 나의 것이라는 의식을 갖지 않는 사람도 알려지지 않는다. 나와 나의 것이라는 의식을 갖지 않는 사람을 보는 자는 진실을 보는 것이 아니다. 밖에서도 그리고 바로 안에서도 나와 나의 것이라는 의식이 소멸할 때 욕취, 견취, 개취, 아우취라는 네 종류의 집착이 소멸한다. 집착이 소멸하기 때문에 다시 생겨나는 것도 소멸한다. 업과 번뇌가 소멸함으로써 애달이 있다. 업과 번뇌는 개념적 사유에서 일어난다. 갖가지 개념적 사유는 언어적 다원성에서 생겨난다. 그러나 언어적 다원성은 공성에서 소멸한다. 모든 붓다는 자기는 있다라고도 임시로 설명하셨다. 자기는 없다라고도 설명하셨다. 무엇인가 자기라고 불리는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도 설하셨다. 공성에서 언어적 다원성이 소멸할 때 언어의 대상은 소멸한다. 그리고 마음의 활동 영역도 소멸한다. 왜냐하면 모든 법의 법성은 열반과 같이 생겨나지도 않으면서 소멸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진실이다. 모든 것은 진실이 아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진실이기도 하고 진실이 아니기도 하다. 나아가 모든 것은 진실이 아니고 진실이 아닌 것도 아니다. 이것이 모든 붓다의 교와 대상에 대응한 단계적인 가르침이다. 진실은 다른 것에 의해 알려지지 않고 적정하며 갖가지 언어적 다원성에 의해 실체화하여 말해지지도 않고 개념적 사유에서 벗어나며 여러가지 뜻을 갖지 않는다. 이것이 모든 법의 진실, 공성의 특징이다. 어떤 것이 어떤 것을 조건으로 생겨날 때 우선 양자는 동일하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
그러므로 모든 법은 끊어지는 것도 항상 있는 것도 아니다. 모든 법은 하나의 뜻도 아니고 여러 뜻도 아니고 끊어지는 것도 아니고 항상 있는 것도 아니다. 이것이 세상의 지도자인 모든 붓다의 감로와 같은 가르침이다. 예컨대 모든 붓다가 이 세상에 나타나지 않고 나아가 모든 붓다의 직제자인 성문들이 사라져버린다 해도 뚝각들의 인식은 세상으로부터 벗어남으로써 생긴다. 시간의 곧잘,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로도 지속하는 것으로도 파악되지 않는다. 사물과 현상에는 고유한 성질이 있고 그러한 것을 근거로 하는 이상 과거, 현재, 미래는 실체한다고 하는 반론에 대답한다. 만일 현재의 시간과 미래의 시간이 과거의 시간에 의존한다면 현재의 시간과 미래의 시간은 과거의 시간에 존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현재의 시간과 미래의 시간이 과거의 시간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현재의 시간과 미래의 시간이 어떻게 과거의 시간에 의존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현재의 시간과 미래의 시간 양자가 과거의 시간에 의존하지 않고 성립한다는 것은 알려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현재의 시간과 미래의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미래의 시간과 과거의 시간이 현재의 시간에 의존하고 과거의 시간과 현재의 시간이 미래의 시간에 의존하는 것처럼 시간을 순서대로 바꾸어 대입한 나머지 두 가지 경우나 상, 중, 하, 일, 이, 다수 등 서로 상대적인 세 가지 개념을 다루는 경우도 완전히 같은 방법으로 고찰해야 한다. 시간은 지속하지 않으면 파악되지 않는다. 그러나 파악 가능한 지속하는 시간은 알려지지 않는다. 그리고 파악되지 않는 시간이 어떻게 개념적으로 설정되겠는가? 만일 존재하는 것을 조건으로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존재하는 것이 없을 때 시간이 어떻게 있다고 하겠는가? 게다가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어떻게 시간이 있게 될 것인가? 인과의 고찰. 바로 시간이 있기 때문에 특정한 때에 특정한 결과가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존재한다. 라는 반론을 인과의 부정으로 논파한다. 시간이 있기 때문에 특정한 때에 특정한 결과가 일어나므로 시간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는 반론에 답한다. 결과는 직접적인 원인이나 보조적인 조건의 집합에 의해 일어난다고 하면서 그 결과가 원인과 모든 조건의 집합 속에 이미 존재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결과는 원인과 조건의 집합에 의해 일어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결과는 원인과 조건의 집합에 의해 일어난다고 하면서 그 결과가 원인과 조건의 집합 속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결과는 원인과 조건의 집합에 의해 일어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결과가 원인과 조건의 집합 속에 이미 존재한다면 결과는 원인과 조건의 집합 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그러나 원인과 조건의 집합 속의 결과는 파악되지 않는다. 결과가 원인과 조건의 집합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각가지 원인과 조건은 각각 원인이 아닌 것이나 조건이 아닌 것과 같게 되어버린다. 만일 결과에 그것이 일어나는 원인을 준 후 원인이 소멸하였다면 하나의 원인에 주어지는 것과 소멸하는 것이라는 두 가지 개체가 있게 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만일 결과에 그것이 일어나는 원인을 주는 일 없이 원인이 소멸해버린다면 원인이 소멸할 때 일어나는 결과는 원인 없이 일어나는 원인 없는 것이 될 것이다. 나아가 만일 결과가 원인과 조건의 집합과 완전히 동시에 나타난다면 일으키는 것과 일으켜지는 것이 동시가 되어버린다. 만일 결과가 원인과 조건의 집합 이전에 나타난다면
원인과 온갖 조건을 결여한 결과는 원인 없이 일어나는 원인 없는 것이 될 것이다. 원인이 소멸할 때 그 원인이 옮겨가는 곳이 결과라고 한다면 이미 생겨난 원인이 다시 일어나는 것이 되어버린다. 이미 소멸하여 사라진 원인이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결과를 어떻게 일으키겠는가? 한편 남녀관계에 빗대어 말하자면 신랑이 신부에게 선택되듯이 원인이 결과에 선택되고 그 후에도 존속한다면 어째서 결과를 일으킬 필요가 있겠는가? 혹은 원인이 결과에 선택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결과를 일으키는 일이 있겠는가? 실제로 완전히 별개의 존재인 남자와 여자처럼 원인이 결과를 보든 보지 않든 결과를 일으키는 일은 없다. 실제로 이미 사라진 결과가 이미 사라진 원인, 아직 일어나지 않은 원인, 이미 일어나고 있는 원인과 결합하는 일은 결코 알려지지 않는다. 실제로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결과가 아직 일어나고 있지 않은 원인, 이미 사라진 원인, 이미 일어나고 있는 원인과 결합하는 일은 결코 알려지지 않는다. 실제로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결과가 이미 일어나고 있는 원인, 아직 일어나지 않은 원인, 이미 소멸한 원인과 결합하는 일은 결코 알려지지 않는다. 원인과 결과의 만남이 없는 경우 어떻게 원인은 결과를 일으키는가? 혹은 원인과 결과의 만남이 있는 경우 이미 결과는 존재하고 있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원인은 다시 결과를 일으킬 것인가? 원인이 그 안에 결과를 갖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원인은 결과를 일으킬 것인가? 원인이 그 안에 결과를 갖고 있다면 이미 결과는 원인 안에 존재하고 있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어째서 원인은 다시 결과를 일으킬 필요가 있겠는가? 고유한 성질을 갖고 존재하는 한 사물과 현상은 연계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고유한 성질이 공이 아닌 결과가 일어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공이 아닌 결과는 소멸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결과는 공이 아니면 일어나는 일도 소멸하는 일도 없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결과는 공이다. 고유한 성질을 갖고 존재하지 않는 한 사물과 현상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고유한 성질이 공인 결과가 어떻게 일어나겠는가? 공인 결과가 어떻게 소멸하는 일이 있겠는가? 결과가 공이어도 일어나거나 소멸하는 일은 없게 되어버릴 것이다. 실제로 원인이 결과와 같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 실제로 원인이 결과와 다르다는 것도 결코 있을 수 없다. 결과와 원인이 같다면 일으키는 것과 일으켜지는 것이 같게 될 것이다. 결과와 원인이 별개라면 원인은 원인이 아닌 것과 같게 될 것이다. 결과가 고유한 성질을 가지고 존재한다면 어떻게 원인이 그것을 다시 일으킬 것인가? 결과가 고유한 성질을 갖고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원인이 그것을 일으킬 것인가? 현재 결과를 낳지 않는 것이 원인일 수는 없다. 또한 원래 어떤 것도 원인이 있을 수 없을 때 어떤 결과가 있게 되겠는가? 또한 이 원인과 온갖 조건의 집합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결과를 일으킬 것인가? 결과는 원인과 온갖 조건의 집합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원인과 온갖 조건의 집합이 아닌 것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다. 결과 없이 어떻게 원인과 온갖 조건의 집합이 있겠는가?
생성과 소멸의 곧잘, 사물과 현상이 일어나거나 소멸하는 한, 시간은 고유한 성질을 갖고 반드시 존재한다는 대론자의 주장을 생성과 소멸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생존의 연속을 부정한다. 갖가지 사물과 현상은 특정한 시간에 일어나거나 소멸하기 때문에 시간은 생성과 소멸의 조건이다. 사물과 현상이 일어나거나 소멸하는 한 시간은 고유한 성질을 갖고 존재한다는 반론에 답한다. 일어나는 일 없이 혹은 일어남과 동시에 무엇인가가 소멸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소멸하는 일 없이 혹은 소멸함과 동시에 무엇인가가 일어나는 일도 있을 수 없다. 일어나지 않고 도대체 어떻게 소멸하는 일이 있겠는가? 만일 그런 일이 있다면 태어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생성이 없으면 소멸이 없다. 일어남과 동시에 어떻게 소멸하는 일이 있겠는가? 왜냐하면 동일 인물에게 탄생과 죽음이 동시에 인지되는 일은 없기 때문이다. 소멸하지 않고 어떻게 일어나는 일이 있겠는가? 온갖 것이 무상하다는 것은 언제 어떠한 때도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없기 때문이다. 소멸함과 동시에 어떻게 일어나는 일이 있겠는가? 왜냐하면 죽음과 탄생이 동시에 인지되는 일은 없기 때문이다. 두 가지가 서로 함께이든 각각 개별적이든 존립하는 것이 알려지지 않는 경우 도대체 어떻게 양자가 존립하는 것이 알려질 것인가? 소멸하는 것은 생성과 서로 모순되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없다. 소멸하지 않는 것은 도끼의 불처럼 원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없다. 소멸하는 것은 그 자체로 현재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소멸하는 일이 없다. 소멸하지 않는 것은 원래부터 있다고도 없다고도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소멸하는 일이 없다. 존재하는 것은 생성, 소멸과 별개로는 알려지지 않는다. 일어나는 것과 소멸하는 것도 존재하는 것이 없으면 알려지지 않는다. 공인 것에는 생성도 소멸도 있을 수 없다. 공이 아닌 것 또한 생성도 소멸도 있을 수 없다. 생성과 소멸이 동일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생성과 소멸은 서로 연관지어져 있기 때문에 양자가 완전히 별개의 다른 것이라는 것도 있을 수 없다. 생성과 소멸은 경험된다고 그대가 생각한다면 생성과 소멸은 진실에 대한 무지 때문에 경험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존재하는 것이 일어나는 일은 없다.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 일어나는 일도 없다.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일어나는 일은 없다.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 일어나는 일은 없다. 존재하는 것은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타자로부터 일어나는 것도 아니다. 자신과 타자의 양자로부터 일어나는 것도 아니다.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인가? 무엇으로부터도 일어나지 않는다.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항상 있는 것이라는 견해와 끊어지는 것이라는 견해가 따라붙는다. 왜냐하면 존재하는 것은 항상 있는 것이든 무상한 것이든 어느 한쪽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반론.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항상 있는 것이라는 견해도 끊어지는 것이라는 견해도 따라붙지 않는다. 그대도 인정하는 이 윤회적인 생존은 원인과 결과가 일어나고 소멸하는 것의 연속이기 때문이다. 용수가 말한다. 윤회적인 생존이
단지 원인과 결과가 일어나고 소멸하는 것의 연속이라면 소멸한 것이 다시 일어나는 일은 없기 때문에 원인이 끊어진다는 단견이 되어버린다. 고유한 성질을 갖고 실제하는 것이 때에 따라서는 실제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고유한 성질을 인정하는 이상 항상 있는 것이라는 견해가 되어버린다. 열반할 때는 생존의 연속이 소멸하기 때문에 끊어지는 것이라는 견해가 되어버린다. 전생의 마지막 생존이 소멸할 때 현재생 최초의 생존이 있다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또한 마지막 생존이 소멸하지 않는 동안에 최초의 생존이 있다는 것도 불합리하다. 별력 마지막 생존이 소멸할 때 최초의 생존이 결정되는 일은 없다. 또한 마지막 생존이 소멸하지 않는 동안에 최초의 생존이 결정되는 일은 없다. 전생에 마지막 생존이 소멸하고 있을 때 현재생 최초의 생존이 일어난다면 소멸하고 있는 생존과 일어나고 있는 생존은 완전히 별개가 될 것이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소멸하고 있는 생존과 일어나고 있는 생존이 동시인 것도 각기 다른 시간인 것도 알려지지 않는 불합리한 경우 최초의 생존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오온 상태에서 죽은 자가 그와 같은 오온 상태로 태어나게 되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별력 마찬가지로 소멸하고 있는 생존과 일어나고 있는 생존이 동시인 경우도 알려지지 않는다. 어떤 오온 상태에서 죽은 자가 그와 같은 오온 상태로 태어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거, 현재, 미래 어느 시간에도 생존이 연속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 존재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생존이 연속하겠는가? 열애의 곧잘 생존의 연속으로부터 사람들을 구제하려는 부타가 계신 이상 생존의 연속은 존재한다는 대론자의 주장에 대해 교조인 열애라고 해도 고유한 성질을 갖고 실체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논증한다. 열애는 오온과 같지 않고 오온과 다르지도 않다. 오온이 열애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열애가 오온 속에 있는 것도 아니다. 열애가 오온을 소유하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열애란 도대체 어떤 자인가? 독자부는 오온을 원인으로 하여 사람포드갈라는 개념 설정된다고 하지만 만일 부타가 오온을 원인으로 하여 존재한다면 그렇지 않다. 그는 원래 고유한 성질을 갖고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원래 고유한 성질을 갖고 존재하는 것이 어떻게 오온이라는 타자를 원인으로 하여 타자의 성질에 의해 존재할 수 있겠는가? 일반적으로 타자를 조건으로 하여 일어나는 것은 무아이다. 라는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원래부터 무아인 거울 속 영상과 같이 실체성 없는 것이 어떻게 열애가 될 수 있겠는가? 만일 고유한 성질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타자의 성질이 있겠는가? 존재하는 것은 고유한 성질을 갖거나 타자의 성질을 갖거나 둘 중 하나이기 때문에 고유한 성질도 타자의 성질도 없다면 그 열애는 어떤 것으로 있을 수 있겠는가? 만일 오온을 원인으로 하지 않고 열애라고 불리는 자가 이미 누군가 존재한다면 곧 열애는 오온을 원인으로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면 열애는 오온을 원인으로 하여 존재하는 자가 되어버린다. 그리고 독자부에 의하면 오온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다면 열애라고 불리는 자는 누구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오온을 원인으로 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오온을 원인으로 하는 일이 있겠는가? 원인이 없다면 오온은 열애를 개념 설정하기 위한 원인이라고 결코 불리지 않는다. 그리고 오온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것 같은 열애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열애는 오치온,
동일한 것으로도 다른 것으로도 제1개성과 같이 오형태 분석으로 은밀히 검토해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열애가 어떻게 우치원을 원인으로 하여 개념 설정되는 일이 있겠는가? 또한 이 우치원은 원래 고유한 성질을 갖고 존재하지 않는다. 원래 고유한 성질을 갖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타자의 성질에 의해 존재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우치원을 취하는 자도 모두 공이다. 그러나 공인 우치원에 의해 공인 열애가 어떻게 개념 설정될 것인가? 그러므로 오온을 원인으로 하여 열애가 개념 설정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진실에서는 열애나 오온이 공이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혹은 공이 아니다라고 말해서도 안 된다. 공이기도 하고 공이 아니기도 하다라고도, 공이 아니고 공이 아닌 것도 아니다라고도 말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교화되어야 할 중생의 근기에 대응하여 말로 알기 위해 이 네 가지 구절들을 설명한다. 항상 있는 것이다,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등의 사구문이 어떻게 이 고유한 성질을 갖지 않고 번뇌가 소멸한 자에게 해당하겠는가? 또한 유한하다, 무한하다 등의 사구문도 어떻게 이 고유한 성질을 갖지 않고 번뇌가 소멸한 자에게 해당하겠는가? 그러나 열애에 대한 강한 집착을 품은 자는 열애가 열반한 후에도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등 네 구문으로 분별하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고유한 성질이라는 점에서 공인, 이 열애에 대해 불타는 사후에 존재한다 혹은 불타는 사후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은 전혀 맞지 않는다. 언어적 다원성을 초월하고 소멸하지 않는 부타를 언어적으로 실제화하는 사람들은 모두 언어적 다원성에 물들어 열애를 보지 못한다. 열애에게 고유한 성질은 이 세계에서의 고유한 성질이다. 그러나 열애는 고유한 성질을 갖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도 고유한 성질을 갖지 않는다. 모든 것은 무자성, 공이다.